용맹정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유마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머물지 않음인고 했죠.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 무위에 머물지 않음. 지금 부처님께서 무위에 머물지 않는 법문을 좀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하시던 중에 이제 그 부분을 다 못하고 이제 중간에 마쳤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소화를 시키는 것은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행복해지려는 거죠. 오로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대개는 행복이라는 것을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또 해석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행복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모습의 기준도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단 한 방에 사는 분은 내가 방 2칸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내가 봉급이 200만 원쯤 되는데 봉급만 조금만 더 오르면 적금을 하나 더 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 진급을 내지 못했는데 나도 진급을 하면 행복할 거다, 뭐 기타 등등. 내가 투자해 놓은 땅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요구사항이 관철이 된다면 행복하겠죠. 또 어떤 분은 내하고 잘 통하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하겠죠.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자, 내가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듭시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지금 단칸방에 사는데 방 2칸만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방 2칸으로 탁 옮겼어. 행복해. 처음에 탁 옮겼을 때 그 행복감이 계속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계속 갈 리가 없겠죠. 되게 행복한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랬었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방 2칸 정도가 아니고 멋진 아파트에 산다. 그 행복은 막 간 곳이 없죠. 2칸짜리 얻은 행복은 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걸 왜 예를 드느냐? 중생심은, 범부들은 전부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거든. 범부들은. 근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려 하면은
그는 끝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행복했네 하는데 간 곳이 없고. 그런 경험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기 뭐 아주 어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제일 어린 사람이 20대, 모처럼 박군이 왔구나. 20대 박군. 그러니까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응?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할 때, 야, 내가 성적이 이 정도만 되면 행복할 건데, 좋겠다. 이 정도면 되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정도 됐어. 근데 그때는 좋았는데, 금방 뭐 다른 목표가 생겨나죠. 그런데 모습의 목표가 자꾸 생겨납니다. 모습의 목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물론 노력하고 또 노력이 좀 강하게도 되고 약하게도 되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게 이제 중생들의 삶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갈급하다. 중생은 갈급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갈급하다는 게 목마르다는 거죠. 목마르다. 중생은 항상 목마르다. 응? 죽을 때까지 목마르거든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목표로 대부분 그렇게 살지만 그런 모습을 목표로 해서 평생 살아가다가는 목마르다가 볼리다 봅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흔쾌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잠깐 즐거웠다가 괴로움이 좀 커져요. 또 다른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는 괴롭거든요. 딱 성취하면 이제 즐겁죠. 그런데 그 목표가 그 즐거움이 또 뭐 계속 유지되느냐, 목표가 이루어져서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밋밋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목표를 또 만들고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닌데 목표를 세우되 그 목표가 진짜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목표가 알고 보면 가짜인데 라는 것을 터득하면 항상 즐거워요.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즐거워요. 근데 그런 걸 경험 못한 분은 잘 몰라요.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즐겁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대로 즐겁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참 관찰을 해보니까 측은하죠. 그래서 대비심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참 측은하구나. 이렇게 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잠깐 행복했다가 대부분 불행하고 잠깐 행복했다가 대부분 불행하게 사는 거 참 측은하구나. 그 대비심인데 그래서 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게 대자심이죠. 대자심. 그래서 대자대비심. 그래서 이름하여 대자대비심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경전에 법문을 해놓았거나 또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이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하거나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거는 전부 스스로 행복해라. 오로지 누구나 항상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행복할 권리를 찾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 누구나 본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여기 이제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준 분이 선지식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은 역시 이제 아주 조금이라도 어떤 깨침 또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이 조그만하냐, 깨달음이 크냐,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조그만한 걸 느끼느냐, 큰 걸 느끼느냐, 조그만하게 느꼈느냐, 크게 느꼈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여기 뭐 선언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깨침이 없었던 분은 없을 거예요. 조그만큼이라도. 그렇죠. 조그만한 거라도 깨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만한 깨침은 자꾸 깨쳐야 돼요. 또 깨치고, 또 깨치고, 또 깨치고. 아이고, 그렇지. 또 잊어먹고 있었네. 또 깨치고. 제가 이제, 뭐, 옳은 글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글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래. 제가 글을 지어가지고, 물론 한문으로 짓기도 하고, 한글로 짓기도 하고, 지어가지고, 또 이제, 저는 또, 뭐, 때로는 붓글씨도 가르치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작품 발표할 때 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은 글이 있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뭐 미천이 많이 안 되니까 자꾸 써먹잖아요. 똑같은 거는. 도는 어렵지 않으니, 도. 제가 도는 이러니까 잘못 들으면 도는 이렇게 들릴 겁니다. 도는 어렵지 않다. 그 돈이 아니고 도입니다. 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어렵지 않으면 좋을 사람이 또 많을 거야. 제 본문을 유튜브로도 들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돈이 어렵지 않다니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뭐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쉽게도 돈이 아니고 도입니다. 도. 길도자. 근데 이 도가 뭡니까? 자, 도는 어렵지 않으니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가 뭐죠? 도. 어쩌다가 길에서 지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거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 건. 도가 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여러분들 중에는 또 수행을 오래 한 분도 있고 뭐 얼마 안 한 분도 있는데 누구라도 수행을 지어가고 있다 하면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도 닦는다. 도 닦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 길도자거든요. 길도자. 길이잖아요. 도가. 우리가 항상 바로 나아가야 되는 길, 그게 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나아가기만 하면 항상 행복하다. 항상 비교하는 행복이 아니다. 절대적인 행복. 바로 나가기만 하면 항상 절대적인 행복이다. 그게 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도가 어려운 줄 압니다. 어렵게 묘사를 해놨어요. 어렵게 묘사를 해가지고 도 닦는 거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막 도 닦는데 막 고행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어떤 분은 뭐 도 잘 닦기 위해서 뭐 손가락을 하나 잘랐다 그러고 그게 도는 아닙니다. 그런 게 도는 아니에요. 그건 도도 아니고 돈도 안 됩니다. 그런 건. 아예.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어떤 수행자가 손가락을 잘랐다 하더라. 물론 결심은 괜찮지. 그 결심을 하면 했지 왜 멀쩡한 손가락을 잘라서 불편하게 사노? 뭐 그냥 결심하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도는 어렵지 않으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도는 어렵지 않으니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것보다 높은 도는 없건만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배가 고픈데 따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경험상 이런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경험상 이런 걸 먹으면 내가 뭐 감기가 잘 걸려. 뭐 예를 들면 경험상 이런 걸 먹으면 막 구토를 잘해. 이런 거는 이제 경험상 먹으면 안 되겠지만 돈은 어렵지 않으니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거보다 높은 돈은 없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그게 맛있는 거 맛없는 거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배고픈 게 아니거든. 맛있고 맛없음을 따져. 맛있고 맛없음과 피곤하면 자면 되는데 부드럽고 거친 부드러운 잠자리, 거친 잠자리, 부드럽고 거침을 따지느라 한 세상 부질없구나. 그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맛있고 맛없는 거를 안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조건이 이제 되죠. 그럼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는 말은 쉬울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쉽다.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돈은 쉬우니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근데 쉽다 하니까 또 쉽다는 생각을 일으키네. 그래서 돈은 어렵지 않으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돈은 어렵지 않으니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것보다 높은 돈은 없건만 맛있고 맛없음과 부드럽고 거침을 따지느라 한 세상 부질없이 보내누나. 이제 이렇게 지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집. 이 집, 저 집 많이 이제 있을 건데. 자, 그러면 맛있고 맛없음을 따지지 않고 부드럽고 거침을 따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맛있고 맛없음을 따지면 안 되느냐? 자, 따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배가 고프다, 고프지 않다, 이제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배가 고프다면 사실은 따질 거 없지. 맛있고, 평상시에 나는 이거 맛없게 여기는데, 맛있게 여기는데, 진짜 배고프면 우리가 맛있고 맛없고를 따지겠습니까? 안 따집니다. 그건 덜 배고파서 이제 따지는 거지. 그런데 진짜 배고픈데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배고픈데도 따지는 사람이 왜 있을까요? 오늘 인보살 어디 갔노? 우리 모델이 지금 사라졌네. 있습니다. 있나? 인보살이 안 보인다 오늘은. 인보살이 잠깐 신통이 열렸구나. 응? 왜 우리는 맛있는 거 맛없는 거를 배고픈데도 따지지요? 왜 그렇게 따지지요? 배가 너무 고픈데도 배가 나는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이제 말하면 두부밖에 없다 합시다. 배가 너무 고픈데 나는 두부는 어릴 때부터 싫어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파가 들어가는 거는 안 먹어. 양파 들어가는 거는 안 먹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응? 왜 그럴까? 인보살. 배가 정말 고픈데 고픈 순간에도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건데 먹으면서 이거밖에 없는데 두부밖에 없는데 내 이거 두부 싫어하는데 그래도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공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인보사는 공식을 못 외웠구나. 그런데 공식을 외우라고는 안 했어요.
왜 그렇죠? 그 인보살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까? 근데 가르쳐 줄 수는 있어. 이거는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론 인보살이 스스로 조그마한 깨침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다시는 안 잊어먹죠. 그 문제는 안 잊어먹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가 가르쳐 주면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이럽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이러면서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무슨 깨침이라도 조그마한 깨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답은 가르쳐 드릴게요. 각자 다 생각하고 있죠. 그게 뭔지, 왜 그랬는지 각자 생각하고 있지. 서연아, 니도 생각하고 있지.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버릇이 습관, 버릇 습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자기가 만들어지는 걸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어릴 때부터. 어떤 계기는 있었겠지. 응? 어릴 때 두부를 먹고 두부를 먹으면서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든지 두부를 먹으면서 옆에 너무나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면서 먹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 또는 이제 두부를 먹었는데 이게 살짝 상한 두부를 먹고 뭐 토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죠. 습관입니다. 그게 버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그런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버릇 중에 가장 큰 버릇이 뭔지 압니까? 공통적으로 가진 버릇 중에 가장 크고 심각한 버릇. 이런 거겠죠.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밥하는 방법, 매주 쓰는 방법, 이런 모습으로 벌어진 방법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진짜다. 내 생각이 항상 맞아. 이 매주는 무조건 맛있는 매주야. 이 10년 된 된장은 무조건 맛있는 거야. 내가 한 이 곰탕은 무조건 맛있는 곰탕이야. 그런데 너는 왜 맛없어 해? 그럼 싸우는 거지. 내가 이 곰탕을 하기를 30년을 했는데 말이지. 내가 한 곰탕을 먹어보고 맛있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고 맛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는 왜 맛없다고 해?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제일 고약한 버릇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이제 원빈같이 생긴 사람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가씨가. 요즘 원빈인지 현빈인지 나는 뭐 이놈이 현빈인지 저놈이 원빈인지 잘 모르겠던데 사실은 늘 뭐 어쩌다 이렇게 보이면 원빈이라면 그놈이 원빈인가 저놈이 현빈인가 나는 저놈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막 이제 처녀들은 뭐 잘생겼다고 또 아줌마들도 잘생겼다고 하니까 원빈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저렇게 생긴 게 잘생긴 건가? 많은 사람이 잘생겼다 하니까 잘생긴 건가? 저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원빈을 보고 거품 넘어가 어떤 사람이 원빈만 보면 세상에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제 자기 친한 친구가 아니야 저렇게 생긴 건 못생긴 거야. 싸움이 일어나겠죠. 당연하게.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99.9%가 잘생겼다고 해서 꼭 나머지 0.1%가 잘생겼다 해야 됩니까? 못생겼다 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생긴 거. 옛날에는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요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얼굴은 요즘 대충 성형수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견적만 좀 많이 들으면 얼굴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키하고 몸매는 좀 힘들거든요. 몸매도 비계를 수술한다고 그렇게 하기는 하던데 나는 그 꼬라지는 못 봤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요즘은 미의 기준이 여성에 대한 미의 기준이 날씬해야 돼. 그리고 여인들 좀 젊은 여성들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전부 머리를 다 길러요. 내가 가는 헬스장에 저녁에 가면은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오는데 전부 한결같이 머리를 길렀어요. 그걸 총각들이 또는 젊은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겠지 아마. 그런데 제법 오래전에는 여성의 아름다운 기준이 퉁퉁해야 됩니다. 얼굴도 퉁퉁, 몸도 퉁퉁해야 돼요. 그게 아름답고 그게 미녀예요. 그러니까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은 계속 바뀌는 거죠. 판단 기준도 자꾸 바뀝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판단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진짜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로 생각하면 그거는 행복해질 수 없다. 진짜로 생각하지 말자. 부처님께서 진짜로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뭐냐?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이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가져온 말만이 대부분 잘 알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이게 진짜는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것. 왜 진짜가 아니냐? 한문으로 하면 만법, 유식. 만법은 오로지 인식에 있다. 만법은 온갖 모습입니다. 온갖 모습.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다. 미녀의 기준 만법 중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다. 어떤 젊은 총각이나 젊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키는 이렇게 생기고 몸매는 이렇게 돼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참 미녀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미녀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슷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더 미녀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 모습 가지고 이제 미녀라고 생각한다. 판단 기준이 미녀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간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이 전부 만법입니다. 이 만법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만법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뭘 깨쳐야 되느냐?
만법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만법은 내가 만들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만들었지. 요게 많이 안 들은 분들은 깨닫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그 민의를 어떻게 모르죠.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만들었다 하겠고, 그렇죠. 또 어떤 정도는 조물주가 만들었다 하겠지. 근데 불교에는 뭐 부처님이 만들었다 하지는 않지. 관세음보살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그런데 그 미녀를 본 사람이 만든 건 틀림없거든요. 나는 이렇게 보았어. 나는 이렇게 보았으니까 본 만큼 만들었어. 나는 또 이렇게 보았어. 본 만큼 만들었어. 그렇죠? 우리는 본 만큼 만듭니다. 그래서 만법유식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 그럼 그 나는 뭔가? 그 내가라는 나는 이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모습인가? 근데 모습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라고 했는데 내가라고 했는 그 생각이야. 나의 인식이야. 내가 이런 내라고 내가 인식했어. 내가 인식했는데 이런 내가 만들었나? 그런데 이런 내가 만들었다고 하려니 다시 이런 내가 하니까 인식이 바뀌었어요. 미세하게. 또 다시 내가 이러면 또 내가 바뀌어. 그러면 어느 때의 내가 어느 때의 내일까? 그러면 내가 쳐다보고 만들었는데 내가 인식해서 할 때 내가 그 미주를 보고 아름답네라고 인식했을 때, 자, 나의 인식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식이고, 그런데 나의 인식이라 해도 내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라는 것도 또 내가 인식했어. 또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계속 바뀌고 또 내가 인식하는 것도 인식할 때마다 바뀌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대상도 바뀌고 나라는 것도 바뀌고 그럼 뭔가?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삼계유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삼계는 만법하고 같은 중생세계, 모습의 세계. 삼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갖 모습은 나의 인식에 달렸어. 나의 인식에 달렸으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사실. 온갖 것은 그건 진짜라고 하자니 인식이 바뀌었어. 진짜라고 하자니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 내 모습도 진짜라고 하자니 또 바뀌었어. 인식이 바뀌었어. 이건 진짜라고 할 수 없어. 내 모습도 모습이니까. 어쨌든 모습은 인식일 뿐이니까 모습은 믿을 것이 못 돼. 그렇죠. 모습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내가 이 모습인가 했는데 또 돌아보면서 다시 이 모습 하면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에 오로지 뭐가 있느냐? 다 그러면 만법 삼계는 인식일 뿐이니까 다 가짜인데 진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란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진짜입니다. 이 마음은 뭐냐 하면 몸이 아니고 이 몸뚱이가 아니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몸뚱이가 아닙니다. 마음은 인식이 안 돼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모습이거든요.
몸이라는 모습, 내가 쳐다보는 모습,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모습입니다. 근데 마음은 인식이 안 됩니다. 왜 인식이 안 됩니까? 인보살. 알고는 있는데 답을 못 하겠지. 인보살 심정을 내가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딱 물으면 이제 대답할 준비가 되어서 인보살을 먼저 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먼저 탁 물으면 인보살처럼 대답을 못해.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 못했다고 너무 뭐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물어보면 이제 알아요. 왜 인식이 안 됩니까? 혜인, 왜 인식이 안 되노? 인식할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할 모양이 없어. 우리 마음은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인식이 안 됩니다. 인식이 안 되는데, 자, 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양을 인식할 때, 그러면 이 헛개비 같은 내가 모양도, 내 몸 모양도 인식했는데, 헛개비 같은 이 몸 모양이 인식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인식하는 놈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양이 내가 인식이로구나, 진짜가 아니로구나 하고 할 줄 아는 놈. 내 모습도 이거 진짜가 아닌데 내가 인식일 뿐이네 할 줄 아는 놈.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한문으로 하면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참나고 그것이 부처자리, 그것이 부처고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도 걸어다니는 놈은 내가 인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걸어갈 때 내 눈앞에 또 벌어져 있는 것은 전부 내 인식이고 그럼 진짜는 마음이라 하는 것, 부처라 하는 것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느 때냐 하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과 내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했을 때 그때는 진짜라고 착각해서 진짜가 가변으로 가짜이지만 진짜라고 착각되어진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는 참 진짜는 못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진짜가 이미 나타났으니까 어찌 진짜가 나타나겠습니까? 진짜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러나 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거든. 진짜의 진짜. 전부 가짜인데 전부 가짜라고 할 때 오로지 진짜는 가짜라고 할 줄 아는 그놈만 진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짜라고 안다는 뜻은 뭡니까? 가짜라고 안다는 뜻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죠. 가짜인 줄 아니까. 가짜인 줄 아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묶여있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 되었으니까 부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알아듣겠죠. 그 말이. 해탈이 되었으니까 부처다. 그때는 부처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가짜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도 가짜, 내 모습도 가짜. 진짜는 가짜인 줄 아는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런데 전부 가짜인 줄 알아야지 부처가 우뚝하거든요. 그렇겠죠. 하나라도 진짜인 줄 알면 우뚝할 부처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라도 진짜인 줄 아는 헛개비 같은 그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상은 알고 보면 전부 가짜인데 우리가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어려운 이야기인 것처럼 던져놔야지 또 생각할 사람은 생각하겠죠.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까 그랬죠. 무위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유위에 다 하지 말아야 된다. 무위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아까 써놓고 지워버렸죠 내가. 설명도 안 하고. 무위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무위 하나만 써봅시다. 무위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무위가 맞거든요. 무위는 함이 없는 것. 왜 함이 없습니까? 왜 함이 없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해도 한 것이 아니야. 왜 무위는 함이 없을까요? 그건 모습에 속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함이 없어. 무위는. 그래서 이제 무위가 맞는데 무위가 맞다고 해서 무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위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나 내라는 모습이나 이런 가짜의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무위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서 무위에 머무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무위에 머무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모습이 되거든요. 모습이 아니면 머무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위상을 만들면 안 된다. 무위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무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세간의 괴로움을 관하되 생사를 미워하지 않으며, 세간의 괴로움을 이렇게 보고 이때 생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이제 무위하고 무슨 관계 있냐 하면은 이제 본문을 들어가지고 생도 우리가 모습이잖아요. 사도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은 알고 보니까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킨 전부 가짜야.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흙개비 같은 가짜야. 생도 가짜, 사도 가짜. 조금 어렵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죠. 어렵지만 못 알아들으면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물고 늘어지면 제가 끝까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조건은 물고 늘어질 것. 자, 세간의 괴로움을 이렇게 보되 생사를 미워하지 마라. 세간의 괴로움을 보면서 세간의 괴로움 사실은 가짜 아닌가? 응? 세간의 괴로움 가짜야. 생사도 가짜야. 그래서 생사가 본래 없어. 생사가 본래 없는데 왜 생사가 본래 없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괴롭노. 응? 본문 들으니까 부처님의 본문 들으니까 생사가 본래 없다고 했는데 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사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생사가 본래 없다고 했는데 왜 참 내가 이렇게 본래 없는 생을 해가지고 본래 없다는 사를 하면서 생도 괴롭고 사도 괴롭고 왜 이렇지? 그래서 세간의 괴로움을 보되 생사를 미워하지 않아야 무위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세간의 괴로움을 보되 세간의 괴로움을 본다는 것은 괴로움의 대상은 뭡니까? 전부 모습이잖아요. 내가 괴로워할 수 있는 대상은 다 모습이거든. 그래서 세간의 괴로움을 봐. 그래 이런 게 괴로움이지. 그 중에 가장 큰 괴로움은 생사거든. 그런데 생사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괴로움이라고 느끼지만 알고 보면 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사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그래서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미워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헛개비로 알면 무위에 머무르지 않는 것. 무위가 맞는데 무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된다. 없는 나를 관하되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없는 나를 관해. 없는 나. 이제 본문을 듣거나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줄 알잖아요. 없는 나. 왜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까? 방금 시연고사님 내한테 올 때가 됐는데 오늘 웬일이지? 질문이 나한테 올 때가 됐는데 없는 나를 관하되 왜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그렇죠? 왜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까? 나를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생각하면 벌써 나의 인식이니까 허망해. 헛개비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또 나라고 생각하면 또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헛개비야. 그러니까 없는 나를 관하되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관하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않으며. 한번 보세요.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모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데서 오죠. 그 다음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이것이 나라고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인데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한다는 것은 그렇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착각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착각 그러면 괴로울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놓치지 않는다면 괴로울 것이 없으면 그것을 가르쳐줘야지. 가르치기를 게을리 않으며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게을리 안 하려고 제가 금요일 안 빠지잖아요. 저도 길을 쓰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길을 쓰고 오지. 우리 선언이 이제 만 29년 넘었습니다. 지금 30년째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에 제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인연이 죽을 인연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더 하라고 하는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죽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때의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여기 한 너댓 분, 대여섯 분 있죠.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대여섯 분 있는데 뭐 그런 게 인연이죠. 인연인데 저는 이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뭐 그런 경험 해보면 뭐 경험 안 해도 아는데 경험까지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생사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 한두 번 금요법회 한두 번 아마 빠지고 한 번인가 빠지고 그때 아마 우리 도반 중에 제가 이제 집에서 지켜보면서 도반 중에 한 몇 분이 법상에 올라서 10분씩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한 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지금 30년째 들어가는데 이 금요법회를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자신하고 약속이고 또 제 법문을 듣는 분들하고 약속이니까 저는 길을 쓰고 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길을 쓰고 와서 듣고 뭐 그런 건데 가르치기를 게을리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다 할라 했는데 다 못하겠네요. 가르치기를 게을리 말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